여러분,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만 응답받고 회복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몸은 일단 왔잖아요. 근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몸은 왔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오면 됩니다.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터치되고 만나는 순간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병자, 자리를 들고 걷는 삶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의 실체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와 하는데 사실 실체를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명품 사과를 하나 먹었는데요, 분명히 사과에 명품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품 사과 정도 되면은 맛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깎아서 먹었는데 맛이 정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명품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름을 명품이 써 있는데 맛은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맛집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읍에도 몇 개 있더라고요. 정읍 맛집 찾으면 1순위로 딱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정읍 사람들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맛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주말에 보면은 그 집에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연 저 집이 맛집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이 실제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베이트, 벳, 이것은 베들레헴 할 때하고 똑같은 벳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는요, 자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자비의 연못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참 따뜻하고 은혜로운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연못은 결코 자비로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곳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베데스다 연못은요,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몸을 담궜을 때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병이 치유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자비의 연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는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그 연못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비의 연못,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회복될 수 있는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경쟁이 지배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냉정하고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연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연못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비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경쟁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피해자로 철저하게 내버려진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병에 들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38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정도의 건강조차도 허락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연못이 열렸을 때 좀 친구들이 대신 데려다 주면 좋은데 그런 친구 하나조차 없는 외로운 사람. 돈이 많으면 알바생이라도 써가지고 연못이 열렸을 때 절 좀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병을 좀 치료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갖고 있지 못했던 이 사람. 힘이라도 있으면 무력이라도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가장 먼저 들어갔을 텐데 건강도 없고 이름도 없고 친구도 없고 38년 동안 오랫동안 혼자의 이 병과 싸우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던 이 사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에 연못 곁에 오랫동안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는 늘 뒤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최소한 이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눈앞에서도 내 병을 단 한 번도 치유받지 못했던 너무나도 잔인한 연못, 잔인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연못 근처에 모여든 사람들이요, 평소에는요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에서도 못 고친다더라, 저기서도 못 고친다더라 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연못가요로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저랑, 옆에 있는 사람도 저랑 비슷한 병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처지가 비슷해요. 전부 다 환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지요. 마음을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아픈지 서로 위로하면서 돌봐주면서 가족도 버렸지만 가족보다 더 친형제처럼, 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같은 같이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그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가 소리를 외칩니다.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연못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이 선포되는 순간에 베데스다 연못은 조금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보다도 더 친한 형제, 내 가족이 위로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위로해 주었던 그런 친밀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열리자 어제의 친절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누워있는 형제들을 짓밟고 연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제는 옆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갔던 그 연못에서 연못이 문이 열리자 어제 싸매줬던 상처를 오히려 짓밟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가장 아팠던 38년 된 병자가 연못이 움직이기 전에는요, 가장 약한 환자였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면서 그래도 가장 먼저 보호해주면서 이분 너무 오랫동안 병 고침을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더 챙겼던 그분. 그런데 연못이 열리자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같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내동댕이 치고 그 병자의 상처를, 그 아픔을 짓밟고 자기가 먼저 연못으로 뛰어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만 있었지 진정한 친구는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내가 병이 나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낫고 싶었던 그 병이 내게 나았다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워한 눈빛으로 그 한 사람의 외침을 듣기 시작하죠. 좋겠다. 난 언제 들어가지? 그러면 이 병 고친 사람이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병은 최소한 고쳤으면은 아직 병 고침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희망을 가지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병든 자들 속에 들어갔을 때 혹여나 그 병이 옮기기라도 할까봐 병 고침을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립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연못이었지만 누가 봐도 경쟁만 있었고 치열한 다툼과 싸움만 있었고 상처를 싸매주는 자비는 그 어디에도 없고 아픔과 고통이 더 커지는 장소, 그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아무 희망 없었던 그 자리에,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자비가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문장은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보면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의 유월절의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시기 전에 어디를 거쳤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지나가시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찾아갔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들리신 분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우연히 들리신 분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냥 시간이 돼서 들리신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곳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그냥 시간이 돼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여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다가 만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황상은 그냥 지나가다가 했지만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스스로의 힘으로 38년 동안 간절히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병들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찾아갔어요. 혈류병의 여인도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직접 찾아가지 못했을 때 백부장이 대신 찾아가서 예수님을 불러왔어요. 중풍병자가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중풍병자가 가지 못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병든 자들이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어서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는 절망 중에 가장 절망의 사람, 그는 눈을 씻고 봐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이름도 없어요. 38년 동안 평생을 병들어 살았어요. 연못에 들어가면 병을 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장소는 고문의 장소였어요. 친한 친구라도 있었으면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갈 텐데 그런 친구도 없는 아주 외로운 사람,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님은 그런 상태를 아셨죠. 쟤는 나한테 올 힘도 없구나, 쟤는 나한테 올 어떤 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베데스다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절망, 완전한 혼자됨 때문에 오히려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되는 믿음의 복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혼자됨, 이런 상황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누가 완전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않아도요, 어느 순간 완전한 절망의 시절이 온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인생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는 딱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을 내가 어떤 계획도 하지 못할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찾아 헤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걸 의지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요. 근데 벼랑 끝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시는 분이 김해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한 15년째 개척 교회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들고 치는 그 기타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기타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타가 김광석이 치는 기타 같은 모델이었고, 모델을 찾아보니까 중고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뭐 살 계획, 인생에 제 계획은 그런 거 살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총각 시절에 큰 맘 먹고 전도사 월급 하루에 막 한 달에 막 5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거는 결혼할 때 되면 못 산다, 결혼하면 못 산다 갖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큰 맘 먹고 제가 120만 원짜리 중고로 이제 기타를 샀어요. 그걸 막 치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자기가 예배 인도자가 됐는데 기타가 없다는 소리를 자꾸 저한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아이씨, 자꾸 이걸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면서, 근데 몇 번 들었는데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에 계속 곱씹으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래갖고 그걸 그냥 줘버렸어요. 제가 잘해보시라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길래, 저는 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뭐, 그러면서 줬어요.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를 한 번도 안 치고 예배 인도 한 적이 없어서 기타를 안 들면 제 손을 어디에다 두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될지 부자연스럽습니다. 기타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기타라도 하나 좀 주십시오. 근데 제 시중에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30만 원 갖고 이제 기타를 막 이제 알아봤죠, 살려고. 근데 그 김해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개척했다는 소리, 장소를 옮겼다는 소리를 듣고 갔죠.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었고 30만 원을 들고 갔어요. 근데 이걸 주려고 들고 갔냐가 아니라, 마음은 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아예 안 들고 갔어야 되는데 또 양심상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거를 어떻게 하고 10만 원만 드릴까 하다가 그냥 30만 원 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밥 먹고 왔는데, 가는 길에 목사님이 조 목사 잠깐 일로 와봐 그러더니 제 트렁크에다 기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갖고 기타를 못 쳐요. 찬양을 엄청 잘하고 예배 인도자 출신인데 기타를 못 치니까, 조 목사, 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기타를 못 쳐. 그러니까 예배 인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네 갖고 가.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대수롭죠. 그래요? 제가 감사함으로 받죠. 그러고서 하나님, 기타 생겼습니다, 이번 주 예배 인도 할 수 있겠네요 하고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30만 원짜리 기타를 검색하다가 300만 원짜리 기타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아끼지 않고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저한테 300만 원짜리 기타를 주면서 조 목사가 이건 조 목사 건가 봐 그러면서 쳤는데, 이분이 하루하루 삶을 너무 힘들게 사는데 자녀가 3명인데도
애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앞니빨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치과를 갔더니 이거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이거 하면 한 6개월 동안 임플란트를 해갖고 최소 1,500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지금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1,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빌 구석이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그래갖고 이분이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 탈을 앉혀놓고서 뽑힌 이를 그냥 붙여놓고 기도했대요. 실제로 그냥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붙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 자녀가 붙은 걸 보여주면서, 조 목사, 나한테 1,500만 원은 있겠어? 없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없는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 주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젊은 애.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완전히 그 뽑힌 일을 가지고 넣고서 기도했더니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아직은 의지할 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의지할 게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있는 것도 있으면서 그걸로 알아서 좀 해라고, 나 귀찮다 이러실 분이 아니라, 야, 너는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늘 나한테 기도하더라. 내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가 너가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주님이 좀 해주실래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있는 것 가지고만 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면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문제가 만났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해결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는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말 부부도 아니고 월요 부부예요. 서울에서 사역 끝나고 주일 저녁에 늦게 오면은요, 밥 한 끼를 못 먹고 아내는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유치원 보내고 나서 아이하고 아내하고 밥 한 끼 못 먹고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또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늦게 서울로 올라오는 월요일 저녁만 겨우 같이 밥 한 술 뜨고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정이 망가지겠다. 그래서 아내가 좀 서울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로 절대 발령 안 난다는 거예요. 발령 안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최소한 경기도는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위장 전입을 했어요. 경기도에다가 위장 전입을 딱 해놓고서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위장 전입을 했고 기도했죠. 위장 전입도 해놓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시즌에 장관들이 장관으로 세우는데 인사청문회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관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막 하면서. 근데 핫 이슈가 뭘까요? 위장 전입. 대박.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위장 전입 해가지고 장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장관 아니니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장관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될 성직자인데, 주님, 이거 위장전입, 저 사람은 장관도 떨어지는데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빼야 되겠다. 근데 마음 한구석, 이거 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해서는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못 할 것 같아. 그래갖고 당신이 좀 이해해. 그러니까 아내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빼왔어요. 서울로 다시 옮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제가 지금 정읍에 있잖아요. 정읍에 내려온 지 11년 차. 지금 정읍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고, 제가 빼갖고 서울로 다시 위장전입을 안 했으면, 제대로 해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야, 너 잘했다. 넌 나의 기쁨이다. 너 걱정하지 마.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왔으면요, 아내 죽고 아이들 죽고 우리 가정 파탄 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5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했거든요. 서울에 있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완전 고문이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 딸들이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지금 중3 초6인데도요 아직도 제가 누워있으면 옆에 누워가지고, 아빠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었어? 막, 아빠 만약에 말이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이게 뭘까요? 재미없는 없는 아빠하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아이들 다 들여보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제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 우리 가정에 선하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뜻보다도 더 큰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왜 우리 가족이 서울로 못 올라왔죠? 라고 한탄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올인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먼 훗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스스로 갈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죽었구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6절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말이라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낫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이 너 낫고 싶니?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이따가 연못이 움직이게 될 때 절 좀 그곳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 연못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제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께서 절 좀 그 연못에 밀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가 낫고 싶은 마음이 진실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따가 연못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연못으로 밀어주세요. 절 좀 연못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내 병을 고치는 주인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연못이라는 거예요?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사람에게 물어본 이유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를 고치는 것은 연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절 좀 고쳐주세요. 절 좀 고쳐주세요라고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연못에 안 들어가도 날 만지기만 해도, 날 만지지 않으셔도 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 병을,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믿는 거죠? 연못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밀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생명이요. 할렐루야. 예수 자체가 진리요. 예수 자체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길을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길이시라고요. 진리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내 생명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의 본체, 내 생명의 본질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곧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죠. 예수 믿으면 뭐 더 좋은 밥이라도 먹여주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채워주죠? 아니요.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밥을 좀 더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밥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에요. 예수 자체가 밥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근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내 밥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의식주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질 때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많아서 줄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예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실 때 주님, 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존재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했죠. 그러나 예수가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라고 이런 물어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면 답니다, 저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연못에는 못 들어가면 그렇게 울부짖고 세상 끝난 것처럼 삶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의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세요? 진짜 예수님으로 충분하세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사모하면서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지, 내 눈물의 이유는 무엇인지, 연못을 잃어버려서 울었다면 이제 그 울음은 그치세요.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 우리가 울어야 될 상황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을 때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